시청령 모임 한석현 형제입니다. 먼저 훈련에 참석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BBB를 알게 된 것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예전 숙서 룸메이터 정승희 형제에게 승희야, 나 지난달부터 교회 댕긴다 라고 얘기하니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청 쪽 신우회랑 BBB를 소개시켜 줄 테니 참석해봐. 그때 BBB를 처음 알았습니다. BBB를 참석한 첫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배우며 정인 순장님과 한참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은 남자가 태어났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내 인생을 예수께 밀어 였지요. 그러나 며칠을 생각해보니 욕심이 많았던 일들은 매끄럽게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BBB 1 훈련은 지난 8월 전병일 타경수 순장님의 권유를 받고 아내와 상의한 후에 순장님께 훈련을 받겠다 하니 비로소 주변으로부터 어떤 훈련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훈련 내용을 듣고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면접을 받고 면접 합격 후 훈련이 되는 제자를 읽으면서 나의 내공으로는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걱정과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 일도 자꾸 문제가 생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개원 예배에 참석하니 찬양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마 자격 없는 내가 훈련에 참석하게 되게 된 것에 대한 눈물 같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저에게 좀 더 엄하게 훈련시킴을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BTC1 훈련의 유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은 저에게 몇 가지 생각을 바꾸게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주님은 각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통해 전도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두 직원에게 사형리를 읽어주었습니다. 두 직원의 반응은 부부장님 그래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겠네요. 걱정돼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교육 한 번 받지 않고 처음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 두 직원에게 훈련 끝나고 다시 전도할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아들에게 사형리를 전할 때 아빠 안 들으면 안 돼요. 나 기독교 혐오주의자예요. 이 말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마음의 충격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흘 후 아들과 단둘이만 있을 시간이 생겨 예수님은 아빠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넌 내 아들이니 꼭 들어줘야겠다.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사형리를 읽어주었습니다. 물론 영접하진 않았지만 40분 정도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친척에게 사형리를 시도했을 때 의외로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한동안 관계 전도하면 거절당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상처 입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후 관계 전도가 편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전도를 시도하면 거절당하더라도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주위에 소문을 내주니 얘기를 꺼내기가 쉬워졌습니다. 훈련을 마치더라도 매주 1명 이상은 지속적으로 전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복음을 증거로 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교육기간 동안 69절과 사형리 10페이지를 외워야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을 외웠지만 머리가 굳어서인지 외워지지 않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거나 어려울 때 성경 구절과 사형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걱정이 가득할 때 이런 구절이 생각나더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전에는 찾아보면 됐지 왜 이렇게 어렵게 외울까라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가 형광등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을 하니 저에게 생각 못한 큰 위로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의 양육 대상자는 금년 2월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성경 공부, 새 생활의 시작을 같이 공부하자. BTC 훈련 숙제야 라고 하니 흔쾌하게 내가 들어줄게 고맙지 해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양육하기 위해 미리 읽어보고 준비도 했으나 버벅거리는 내 모습을 보고 양육은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이 끝나고 딸내미 얘기, 가족 얘기를 나누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후에 아내가 혼자 성경을 듣고 마태복음을 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비전에 대한 고민도 주었습니다. 사형리 네 번째 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한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간사님, 강사님께서도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그분들을 보니 나름 각자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있음을 느꼈고 내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BTC 훈련은 전도와 암송, 양육, 비전 등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훈련을 통해 체험하게 했고 또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BTC 훈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